한 마을에 자매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늘 그 언니의 그 동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하는 그 행동을 동생도 그들이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모습까지도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좋은 길, 선한 길, 본이 되는 길로 걸어가서 동생 또한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동생의 모습 또한 그렇게 선한 길로 갔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러나 언니가 잘못된 길로 기울어지자 동생도 별다른 고민 없이 그 길을 따라갔고, 언니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또한 세상의 것을 쫓아 삶을 살아가자 동생도 자연스럽게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평가는 분명해졌습니다. 둘 다 똑같다. 결국 그 언니의 그 동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형이 오홀라입니다. 아우는 오홀리바로 이 두 자매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오늘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언니라고 하고 남유다를 동생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형이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일을 먼저 했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겠지만, 먼저 좋은 습관을 가져서 형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이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죄악의 길, 불순종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북이스라엘이 먼저 걸었기 때문에 형이라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질책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행음하였습니다. 애굽의 풍속을 따라 그 애굽의 규례를 쫓으며 따라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잊은 채 애굽에서 삶을 살아갈 때 애굽의 풍습과 규례를 쫓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풍속을,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을 향하여 애굽의 풍속,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애굽을 탈출한 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의 풍속을 따랐습니다. 출애굽한 직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 아론에게 몰려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금 귀고리를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처럼 송아지는 애굽의 우상 아피스를 본뜬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외치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편의를 앞세운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를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뛰놀았다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의식에서처럼 술에 취해 음란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악의 문화, 죄악의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족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들을 돌보시고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들을 택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잊은 채 애굽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의 형은 오올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여기서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고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곧 부부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결혼한 후에도 정결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죄를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우상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시선을 두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사모함으로 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나를 홀리는 대상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의 유혹은 사모함으로 흘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모에 대한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은 먼저 어떤 것을 사랑했냐면 아수르를 연모하고 사랑했고 그들과 그 아수르와 결혼하고자 하였습니다. 에스겔 2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열렬한 그 사랑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이웃 아수르를 사모하였고 사랑하였고 그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열방을 의지하고 사모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애인으로 친구로 삼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쫓아 북이스라엘처럼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데마가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그 옛 과거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역시 데마처럼 마음이 세상에 나아가지 않도록,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역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더 큰 재물로 여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왕자의 그 타이틀을 버리고 형제와 함께 수모를 당하기 위하여 그 광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께 속한 고난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들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를 의지했고 그것을 연모했고 사랑했지만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됩니다. 에스겔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철저하게 유린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아닌 세상을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를 의지하다 도리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처럼 도리어 그것들이 우리에게 파멸과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는 구원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흘리는 것으로 참으로 많습니다. 점이나 무당, 재물이나 권력 등이 믿고 의지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그것을 믿게끔 만들고 그것에 흔들리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기루는 빛이 이상 굴절을 일으켜 없는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신기루를 경험하면 큰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기루로 인하여 더욱 지치고 곤비하여져서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보이나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를 그것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이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 결국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가게끔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로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참된 평안과 그런 안정과 참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남유다 역시 그 길을 그 언니의 그 동생처럼 잘못된 길을 답습하였습니다. 먼저 오홀라를 보면서 하나님만을 친구로 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갔어야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동생 역시 그 길을 답습합니다. 더욱 음행하며 나아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더 음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돌이켜야 했지만 그 아우가 그 언니보다 더 음행함으로 더 부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 남유다 역시 겉으로 화려하게 강하게 보이는 아수르를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2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나니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들은 먼저 아수르를 통하여 안정과 평화를 보장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아수르를 의지하며 신뢰하였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셨다고 오늘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쫓고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를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의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이처럼 남유다는 아수르를 사랑하다가 이제 다시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아수르를 사랑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지만 이제 배반하여 갈대아 사람을 사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는 그것이 안전해 보였고 더 확실해 보였고 더 좋은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신기를 붙잡듯 헛된 것을 세상의 것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바벨론을 사랑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았고 결국 이방의 우상과 세상의 권력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과 만족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세상이 아닙니다. 만족은,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만족을 자기에게서, 세상에게서 찾으려 하니까 도리어 번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기에 이제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애굽을 사랑하였습니다. 에스겔 2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매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로부터 안정을 받지 못하니까 다시 배반하고 애굽을 향하여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참된 만족을 세상 것으로 쫓아 삶을 살아가다 보니 만족을 얻을 수 없기에 다시 바벨론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남유다는 계속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하여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에스겔 2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며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사랑하던 자 바벨론, 애굽 그 사람들이 다시 사방에서부터 와서 남유다를 쳐서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는 사랑하는 자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정부와의 사랑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도하는 사람들은 연모하는 것 그들 나름대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직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결합되었기에 그러한 이기적인 욕구가 더 이상 충족되지 않거나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상대에게서 미련 없이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3장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는 것을 그치게 하여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방 나라와 교제를 끊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문화를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유다가 하나님을 잊었기에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3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버렸은즉 나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뒤에서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큰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억압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아주시는 것은 물론 그 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시시때때로 내려주심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자 세상 것을 향하였습니다. 아수르를, 바벨론을, 애굽을 계속적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왜 눈길을 돌렸을까요? 세상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눈을 세상 것을 향하여 돌렸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것을 우리의 눈이 향한다면 그것을 향하여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정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